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간에 추석이 있어서 해피 추석,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추수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드립니다.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 다 같이 성시교독 41번 시편제 97편 말씀 묵상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의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 성도들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들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묵상하면서 목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 온전히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 오늘 온 세상 교회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저들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께 나와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충만하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우리를 구속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든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졌음을 이 시간 저희들이 온전히 깨닫고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사모하니 하나님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사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사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은총과 은혜들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으실 것을 간절히 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주의 찬美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찢어지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이창무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낙심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단에 모여 산제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늘 동참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보시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주의 말씀 듣는 중에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리카에서 땀 흘려가며 선교에 힘쓰시는 최간신 목사님, 김혜련 사모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많은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콜롬비아, 르완다 여러 곳에서 땀 흘리는 선교사님들 힘들지 않게 같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로코에서 대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 사망, 실종,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유가족과 복구에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기도합니다. 또한 리비아에서 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고 피해 복구에 땀 흘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빠른 복구로 평상시의 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은석 목사님께 주님께서 함께하사 저희에게 영육이 강건해지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에게 샬롬 인사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네, 2주일 동안 뵙지 못했던 김명남 목사님 네 분께서 시애틀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빈자리가 컸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김윤자 권사님께서 몸이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아서 오늘도 참석을 못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회복하셔서 다음 주일에는 꼭 뵐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LA에 있는 그 이영란 권사님, 오늘 기도하신 이창부 장로님의 부인이신 이영란 권사님 편도선 수술 잘해서 회복이 되었다고 소식 들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이 있습니다. 한국은 추석을 추수감사일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지켰습니다. 물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것은 명절이 되고 사람들이 모두 다 새로 익은 아주 맛있는 과일들과 곡식들을 거두어 드린 기쁨을 가진 그런 있죠. 그런 기쁨이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오늘 예배 후에 있는 식사 시간에 기대하십시오. 한국 전통 떡들을 이렇게 장만해 오셔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김영자 권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9월 20일 밤 11시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위로,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 권사님, 장로님 다니시던 상황중앙장로교회에서 저녁 7시에 추모 예배 일정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말씀을 받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아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저는 특히 또 바비 말튼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에 지난 주간에 몸이 아파서 특히 눈이 굉장히 시력이 좋지 않고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예배 전에 저는 기도를 해드렸지만 우리 집사님을 통해 회복을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시애틀에 있는 평강장로교회에서 박은일 목사님과 염정현 장로님 팀이 아프리카를 처음으로 그 교회에서는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프리카 선교팀하고 현지 선교팀들하고 만나서 이제 특히 고아원 설립과 또 운영을 위한 그런 일들로 힘써 한 열흘 정도, 한 2주 가까이 있다가 오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에베소에서 크게 역사하였습니다. 에베소는 아주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도 큰 도시고요.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도시로서 특히 우상숭배가 탁월하고 특별한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크게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났는지 사람들은 바울을 흉내내려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흉내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그 속에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통해 크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 무슨 일을 행한다 그러면 그 행하는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주간에 추모 예배가 있어서 참석하게 되는 권사님, 그분은 남편이 한 달 바로 안에 하나님께 먼저 부르심 받고 그리고 이제 아내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일인데 이 일을 통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인간의 결국은 이렇게 결국 아무 힘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그 현실입니다. 그런 인간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약한 인간이 그 손으로 능력을 행한다 하면 그것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말씀 사역을 하는 이 바울은 먼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이고요. 거기서 성경 말씀을 주로 강의합니다. 구약이죠. 그런데 그들의 말씀의 중심은 뭔가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신다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들어가서 여러분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갈릴리 출신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담대히라는 말은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서로 바울이란 자가 우리를 이렇게 교묘하게 꿰어서 우리가 믿지도 못하고 믿어서도 안 될 그 거짓된 도를 가르친다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을 가장 괴롭히는 핍박자들은 우선은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우선 핍박을 당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그 자리에 말하자면 소굴에 들어가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하신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그것은 바로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이 다 초점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가만 들어보면 전부 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땅에 묻힌 보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바다에서 끌어올린 그물이라든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또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을 좋아하지 않고 그를 즐겨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마음이 굳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굳어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굳었다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인 일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 세상에 알리는 그 재앙들이 내려올 그때에도 바로의 마음은 굳었다 그랬습니다. 다른 표현은 강팍했다 그랬는데 마치 돌덩어리처럼 굳어서 전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보이시는 그 기적에 대하여 마음이 동요하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굳은 사람의 경우에 그에게 임하는 가장 안타까운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이 누군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다 거부하고 다 피하고 거절하는 것이죠. 마음이 굳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대적하였고요. 그래서 바울은 석 달 동안이나 사역하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지 않고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강의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특별히 어떤 그 시설을 세웠다는 것보다도 그런 장소에 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회당을 떠난 것입니다. 여태까지 바울의 사역의 가장 그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가는 곳마다 있는 자리에서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3개월이나 사역했던 이 바울이 배척을 당하자 이번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서원이 아닙니다. 이 회당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니까 그동안 기독교는 유대교의 큰 그늘과 그 우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사람들이 보면 기독교와 유대교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성경 구약을 읽고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요. 또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큰 그림으로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이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드디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오늘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나와서 따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미 고린도에서 2차 선교 여행 때 그는 옷을 털면서 회당에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야 할 유대인들 아닌가? 유대인들이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약속이 먼저 그들에게 있는 자들인데, 그렇다면 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먼저 선 이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데도 너희들이 거부하니 내가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옷에 먼지를 털지 않았습니까? 그거로 증거를 삼아서 내가 여기 왔었던 것은 여러분 기억하라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유대인에게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같이 또다시 유대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은 바울에게 끊임없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로마서를 기록할 때도 9장에서 11장까지 내가 내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좋겠다. 이와 같이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이와 같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사모했던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시간 그가 회당을 떠나 두란노 서원을 세웠다고 해도 유대인들로부터 완전히 거리를 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즉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아니어도 유대인들이 거기 있었고 또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도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역의 내용을 우리는 어떤 내용을 증거하고 선포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에베소서가 깊은 말씀인가요? 그와 같은 말씀을 그는 거기서 증거하고 또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는 이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3차 선교행을 계속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 장로님들을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 에베소는 아닙니다, 밀레도라는 곳에서 만나서 그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말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처음에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년, 거의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 바울의 그 심정과 그의 태도를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바로 다음 장인데 거기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장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처음 들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인데,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항상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또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어디서나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나 각 집을 찾아가서나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증거한 것, 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그 내용들을 여러분 아시지 않는가? 이렇게 다시 3차 선교 여행에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만난 유대인, 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파한 것을 여러분도 기억합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여기 이 눈물은 여기 19절에도 눈물로 이렇게 목회하였던 것을 말했고, 다시 한번 내가 눈물로 목회하였던 것을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진실로 그렇게 사역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의 그 상황과 그 태도, 특히 믿음이 없이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시며 탄식하시고 슬퍼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회당에서 3개월이나 열심히 사역하다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고역한 그들을 결국 피하여 나와서 따로 두란노 서원을 세워 2년 동안 사역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이와 같은 수고와 헌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어떤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습니까? 병이 낫고요. 그리고 귀신이 물러갑니다. 심지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에 둘렀던 그런 앞치마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져가져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대기만 해도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도 물러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들에게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확증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 앞서 베드로의 경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는지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베드로에게 가까이 가려고 해도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가 이렇게 스쳐 걸리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고 사람들이 그 그림자라도 기다렸던 것이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니까.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기도에서 읽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16장 20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셨는데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을 가지고 막 일어나는 사건들 가지고 말씀을 증언해 주신 것이 그의 말이 맞다, 옳다,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어떤 표적입니까? 바로 16장 17절 18절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5가지의 표적들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사 일어나게 하시는 것들이죠. 지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이 어마어마한 현상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증시켜 주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적들이 그리고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기 위하여 증언이 필요하고 이런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옳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이 옳은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초점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여서 기차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런 마술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속임수입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그리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요. 그리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려신 그 모든 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모든 주님의 모든 사역들은 다 하나님 말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아닌 것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바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결국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하신 것이 나타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빼어서 예수님이 잡히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한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늘에 있는 12영도 더 되는 12군단도 더 되는 그 많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없는 줄로 아는가?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와 같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 인류를 구속하리라는 그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이루어지는 능력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십자가를 포함한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대로 사역이 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인 줄을 모르고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었는데요,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한번 해본다 그러고 이런 명령한다고 그러며 악귀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의 7 아들들도 똑같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악귀에게 물러가라, 바울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그럼 물러가야 되는데 물러가지 않지 않아요. 그 정도만 아니고요, 악귀가 그 7명을 다 상대하고 덤벼들어서 상처내고 그들이 결국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흉내를 내는데 흉내가 그렇게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 비슷한 경우가 이전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사역할 때인데요,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제 역사하여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나타나니까 시몬이라는 그런 마술장이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것, 내가 누구든지 기도하면 그에게 성령이 내릴 수 있도록 그 능력 좀 내게 좀 팔라, 내가 돈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돈이면 다 된 줄 안다고 생각하는가? 사실 요새 자본주의 사회가 되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돈 가지고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신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만큼 돈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돈 갖고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당신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그런 나뭇가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요, 우리도 곧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와서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영생의 길을 여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부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돈 좀 쓰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지금은 부자 아닙니까? 부자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말은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죠. 없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궁핍한 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나 너희 돈 필요 없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지 물질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능력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악기가 대답해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고 7 아들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마귀가요? 마귀에 들린 자가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압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이상하지 않은 것이 영적인 존재이므로 그 영을 아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해서 같이 지옥에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보았습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와 같이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울 흉내내서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스게와의 7 아들들 다 소용없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은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상 창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렸습니다. 자기들이 자기의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감동된 그대로 이제 간증하였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와서 이제 책을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책을 모아서 이 마술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냥 실천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론도 아닌데 또 공부를 좀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 책이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가 하니까 은으로 5만이나 됐다 그랬어요. 은 하나가 오늘 이 현재 돈으로 한 20불쯤 되니까 약 100만 불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100만 불어치나 가지고 와서 그걸 불사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과 성경 말씀과 그리고 저쪽에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100만 불이나 되는 그 산더미처럼 쌓인 그 책이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요. 거짓된 것은 이와 같은 책들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만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던 그런 차에 가말리엘이란 그런 유명한 랍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의 말이죠.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무너질 거 아니냐. 그는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사상과 생각이라면 가만 내버려둬도 그냥 제풀에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람들이 알았고 필요하지 않고 이제는 불필요해진 것에 대하여 불을 질러서 없애버리고 만 것입니다.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흥왕합니다.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들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사고 당할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런 말 하는, 이 목소리를 크게 높이면 이기는 줄 아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 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기 다라는 말에 우리 전부 다가 포함되는 거예요. 인간은 다 거짓된 것이죠. 이게 무슨 뜻에서 그렇게 말합니까?
인간이 하는 말들 보십시다. 우리가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뜻으로 말을 했어도 이 거짓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많은 아들들은 사실 다 거짓말장이에요. 뭐 거짓말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아주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잘할 거라고, 하와이도 가고 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 결혼하기 전 얘기지. 근데 여러분, 이게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하고 결혼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직장 생활해서 어떻게 여유가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이게 다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 모든 약속이 거짓말로 다 드러나고 마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거짓말을 한 것이죠. 왜요? 내가 악해서도 아니지만 내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힘이 없잖아요. 사랑의 약속들도요, 진심으로 사랑해서 내가 모든 것 다 줄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말을 했는데 이게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지나가다가 멋진 집을 보여요. 누가? 저건 내 집이야. 이렇게 말하면 믿습니까? 멋진 차가 지나가는데 저건 내 차야. 정신없는 사람이죠. 아닌데.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읽고요, 이 말씀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그러면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바울에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하고 선포한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건 내가 들은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면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세상에서 집에 대해서, 차에 대해서, 혹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저건 내 것이라고 말하면 거짓말인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저거는 내게 말씀하신 것이요, 나는 저대로 될 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참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참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는 여러분,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사랑을 믿지 말고 우리 주님을 믿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진실되게 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하지도 않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된 말을 하며 진실되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만 믿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간절하게, 아무리 진실되게,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도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온 세상 만물이 뭘 어떻게 숨깁니까? 숨길 수 없으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심령과 골수와 다 찔러 쪼개져서 다 분석되고 쪼개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숨겨왔던 것 있잖아요. 내가 사람들 앞에 좀 의시되던 것도 있고요. 교만하던 것도 있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이 땅에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죠. 또한 내가 그동안 악한 자들의 말에 속아서 나는 악한 자요, 나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나는 소망이 없다고, 나는 천번 만번
아무리 힘써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는데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오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주님은 나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는 그 한 마리가 나인 줄을 내가 알게 되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하는 것을 나의 본질을 제대로 이제 알게 된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겠다는, 이제는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이제 뭐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호주머니에 그래도 100불짜리라도 한 장 들어있으면 괜히 마음이 든든해진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남자는 지갑이 비어서는 안 돼. 그러고서는 이렇게 좀 용돈을 채워주는 어머니도 계셨고 이제 부인도 있었는데, 그런데 사람은 말씀으로 건강해지는 것이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이야기하고 핍박을 견디는 그 모든 과정이 그 왜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거짓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목양하는 그 태도,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울고 있잖아요.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계속 반박하지 않고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합니다.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런 태도가 어찌 그리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본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우셨고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러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신다면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아침에도 성경을 읽고 저녁에도 읽으며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그러면 여러분 된 겁니다. 뭘 걱정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다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은행에 돈이 100만 불 이상이 있는 사람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감사하게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을지 몰라. 그런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가 그리고 나의 자식이 병들어 누워 이러다가 오늘 밤 죽고 마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같이 죽어야지. 그런 생각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탄식할 그때에도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다는 그 말씀의 확신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 눈앞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간다고 해도 우리는 말씀의 위로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 천국에서 만나지 뭐. 천국에서 만나지. 그 힘이 어디서 납니까? 그 능력이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나지 어디서 났습니까? 그래,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서 아들을 땅에 묻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말씀을 듣던 마리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얻었으니 뺏기지 않을 것이다. 가장 좋은 걸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기뻐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들은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좀 들어보라오. 이거 좀 들어보세요. 이 말씀 들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면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능력 가지고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처럼 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도 10번씩 20번씩 아이고 이러다가 못하겠네 포기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인데, 우리를 그때마다 이렇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달리다곰 하여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고야 어찌 우리가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도 말씀만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리며 말씀을 증거하여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 시간은 봉헌 찬송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여 내 손 드립니다. 주님의 손 지키셨네. 멸시하던 주님에게 나의 생명 드립니다. 놀랍도다 그 큰 선물 우리에게 주셨도다. 오래전에 그 큰 선물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여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의 상한 맘 지키셨네. 일하시던 주님의 손 날 하여 못 박혔네. 놀랍도다 그 큰 선물 우리에게 주셨도다. 오래전에 그 큰 선물
드립니다. 그 상하신 주의 심장, 대속하신 주님에게 나의 생명 드립니다. 놀라도다 그 큰 선물 우리에게 주셨도다. 오래전에 그 큰 선물 우리에게 주셨도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의 무를 주께 드리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의 무를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돌아보니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피를 다 흘려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것은 부족하기가 이를 데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 몸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주님께서 취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남은 인생들은 그런 의미에서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과 저의 지혜 없음과 저의 여러 가지 부족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드립니다. 숨기지 아니하고 다 드립니다. 감추지 아니하고 주 앞에 다 바칩니다. 주여, 저희들의 약한 것을 사용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며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처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복된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아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기뻐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프리카에 있을 때 생각납니다. 손을 높이 들고요, 이 찬송이 있잖아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러면서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요. 뭐가 그렇게 기쁜지, 먹을 것도 없으면서 옷도 없으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는지. 가라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예배 다 끝났는데 춤을 추는데요. 이 해가 뉘어 넘어가고요. 제 이 셀폰으로 이 프라시처럼 비춰주던 그게 그 불인데, 그밖에 없는데 저보고 가자는 거예요. 다 집회 또 기다린다고. 여기 가면 깜깜한 이 사람들 어떡하냐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라시 끄고 셀폰 끄고 차 타고 움직이는데요. 계속 그 깜깜한 데서 춤을 추면서 좋아갖고 네, 생각이 납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사랑,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여 천국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 오늘 예배드리며 이 기쁨으로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빠르게 하는 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